죽음에서부터 지금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재계의 큰 인사였던 대우그룹 전 회장 김무중 회장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LG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구자경 회장의 죽음의 소식을 또 동시에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명성을 얼마나 남겨놨겠습니까? 다 놓고 갔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인생 쓸쓸하고 허무하고요. 바람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 그리고 물질, 그 명성, 모든 거요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명작 대작이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말은요, 신의 노래라는 뜻인데 코메디아, 희곡이라는 뜻이죠. 플러스 디비디아, 신이라는 말 두 가지가 합쳐서 신곡, 하늘의 노래, 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00여 개의 노래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그게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로서 그야말로 중세의 거대한 판타지인데 그 구성이 너무 리얼리티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서요,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보거든요. 그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오게 됐으며, 살아서 무슨 일을 했으며, 핑계도 다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중세인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고독, 철학,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은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등장인물들 중에서 단테가 평소에 자기에게 밉보였던 사람, 되게 싫었던 사람 전부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연옥이라는 것은 가톨릭적 사고죠. 성경적 사고하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걸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봐도 신앙적인, 종교적인 책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 세계인이 단테의 신곡 그러면 우리 인류의 10대 명작 중에 하나로 뽑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모 TV에서 지금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가 나오고 계속 보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단테의 신곡을 다루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곡을 다루는 이유, 영화도 없고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요. 중세 그때 사람들에게는 단테의 신곡 그 텍스트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요, 굉장히 스펙터클한 마음,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압도적입니다. 풍부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지옥에서 연옥 천국에 이르기까지요, 그 묘사 하나하나가 마치 사자의 털, 고양이의 털 하나하나를 다 살피듯이 세밀하고 그렇게 풍부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이 문장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 끌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첫 문장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단테의 나이 35,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 후반전을 생각하는데 문득 어두운 숲길, 어두운 밤길에 내가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세 마리의 동물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표범이 다가옵니다. 탐욕을 상징하고요. 저쪽을 보니까 사자가 다가옵니다. 권력을 상징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암늑대가 다가와요. 애욕을 상징합니다. 단테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 전반전 내가 달려온 길이 탐욕을 위해, 애욕을 위해, 권력을 위해 달려왔구나.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걸 생각해보자 나는 어두운 밤길에 있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누군가 나 좀 여기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도와줄 분이 없으세요? 라고 외치는데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림자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가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때는 사람이었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 유명한 말이래요.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구래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단테보다 200년 전도 앞선 로마의 신인 베르길리우스, 로마의 시인이에요. 단테가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단테가 어느 날 어두운 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나 좀 꺼내주세요.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너 어두운 길에서 꺼내달라고 이제부터 여행을 하자. 그 여행을 하면서 단테는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게 돼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 여행이 뭐냐? 지옥, 연옥, 천국의 여행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단테의 죽은 다음의 모습을 베르길리우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죽음에서부터 지금의 나를 바라봅니다. 죽음 이후에서부터 지금의 나를 바라봐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기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반길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누군가 꺼내주세요. 그래, 천국을 보여주마. 지옥을 보여주마.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두운 애욕의 길, 탐욕의 길, 권력의 길에 벗어나서 진정한 신곡,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바로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이냐? 죽음부터이구나. 죽음 이후부터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고 달려갈 길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꼭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에 대한 묘사가 세밀한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변증학자 C.S. 루이스, 젠주흐트, 갈망, 욕구.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을 끝내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끝내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있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팔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으면은 없어진 팔을 그리워해요. 그죠? 근데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앞에 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그리워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상을 만들어내서 그리워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리워하는 갈망하는 젠주후트. 그게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천국과 지옥,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고 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선언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후의 세계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현실 속에서도 강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둘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고요. 전도서 기자는 젊어서부터 죽음을 기억하라, 가르쳐라. 결산이 있다는 걸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또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은 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알차고 그리고 의미 있고 생명 있게 살게끔 죽음에서부터 끝 결산에서부터 지금의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갑니다. 인생에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거든요. 세상에 좋은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스승은 죽음입니다.
최고의 올바른 스승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오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영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현실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까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마음껏 살라, 그거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전제되지 않으면 까르페 디엠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시작은 무엇이며 끝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학문은 그거에 대해 답해 줄 수 있는 학문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사철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걸 합쳐서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 예화 중에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젓가락이 휘어 보이죠? 이 세상은 전부 휘어져 보는 세상이에요. 진짜가 못 보여요. 휘어져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의 욕구에는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진짜를 보려면 젓가락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 꺼내서 진짜를 보는 그 진짜, 그걸 아르케라고 합니다. 원질, 본질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싶고, 물을 물로 보고 싶고, 산을 산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산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돈으로 보잖아요. 진짜를 보고 싶은 열망, 거기서 문사철 예술, 인문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자기의 옳은 말을 해요. 이거일 거야. 처음은 이렇고 끝은 이럴 거야. 그거는 명답 정도, 각자의 답 정도만 있고요. 진짜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고 성경이 정답입니다. 과학이요? 과학도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 빅 히스토리,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대한 담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시아부터 해가지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유발 하라리 다 그 빅 히스토리의 계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초를 말해요. 인류와 만물의 시초를 말하려고 하고 끝도 말해보려고 해요. 이 시도들, 인문학과 과학에서 시작과 끝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주장일 뿐이에요. 명답 정도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유교, 여러분, 유교는 원래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음관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자가 노노 선진 제11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로 문 사 귀신하니 자왈 미능 사인인데 어능 사귀인가 감문사 왈 미지생인데 언지사인가.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대답했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모실 수 없는데 어찌 귀신을 모실 수 있겠는가. 계로가 죽음에 대해 감히 물으니 공자가 대답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모른대요. 지금 죽은 자의 조상을 섬기고 이거는 유교 후기 때의 계량형입니다.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유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모른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 그는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글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은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작에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변명, 크리톤, 바이돈이 아테네 법정에 소환돼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대화를 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몰랐어요. 유교도 모릅니다. 인류의 끝이요? 죽음이요? 죽음 다음이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누군가 불교의 사후관에 대해서 그리고 유교와 무아에 대해서 합쳐서 한번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애매해요. 사후관이 애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를 몰라요. 추측할 뿐이에요. 어떤 학문도 어떤 사람도요, 인류의 시작, 나의 시작과 마지막 그 이후에 대해 말할 자격, 그리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음 이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헛된 말, 시쳇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심심하면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 봐.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대법원 판결도 뭡니까? 집에서 애 보는 거와 남편이 죽도록 일하는 거는 세임이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 본다, 아이를 갖다 돌보고 가정을 지킨다. 남자들이 나가서 돈 벌고 죽으라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애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더 잘못된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100년 남짓한 이 현실 세계보다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22, 23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였고요. 명성이 있었고요. 파티하기 좋아하고요. 가족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자는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고골리의 외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악기끼의 빛이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남자의 양복 두 번째 단추 같은 사람,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부자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죽고 나면 영원한 불이라는 뜨거운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아무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기억되고 있는 지금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이 죽음 후에 대해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 내지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중에 살아간 사람,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결산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터가 닦아져요. 그런데 그 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시간을 갖고 너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튼튼한 쇠로 금이나 은같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나무나 풀, 수수깡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팅을 그날 해봐요. 수수깡과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 사는 것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쓰며 살았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결산입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 했죠. 목욕탕에 불났네.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는 1000% 빨리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들은 조금 생각을 한대요. 약간은 생각을 해요. 아줌마 아저씨는 인생 살아봐서 부끄러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는데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전 세계로 고화질 TV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계속 그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에게 준 것 갖고 너 뭐하고 왔니? 라는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 내지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죽은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 오늘 본문.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카톨릭에서 연옥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연옥에 있대요. 그래서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냐 하면 살아있는 후손들이 연옥에 간 자기 조상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 연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 돈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돈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천국에 간다. 그런 거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아예 교리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제일 좋은 천국 가려면 얼마, 그 다음은 얼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도 지옥을, 지옥도 천국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연옥셀 잘못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죽은 영혼의 사후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신자들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 천도제 많이 들었죠? 누가 애석하게 죽었어요. 내 아들, 딸이. 그럼 천도제 한대요. 지금 이거는요, 현재에 있는 젊은 불교 학자들도 반대도 하고요. 그것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제.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무주구촌을 떠돌다가 천도제를 드림과 동시에 천국으로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삼가해야 될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 죽은 다음에 복을 말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죽고 나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후의 세계가 있는데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대한 커다란 비신앙적인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그냥 영혼이 잠든다. 의식도 없어지고 잠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아시죠? 너무 아쉬워요.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믿는 듯 하다가 안 믿는 것 하다가 또 믿는 듯 하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가셨어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영어를 조금 더 잘해서 그분 만나서 전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분은 시간이 없고 나는 많았고 그때는 전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거의 안 믿는 상태로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소켓을 빼봐라. 그럼 그냥 아웃되지 않느냐. 죽음은 그와 같다.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죽음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죽고 나면 없어진다라는 영혼 멸절을 말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24절,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다가 닿아달라고 합니다. 꼭 성경에 안 나오더라도요, 전 세계 만민의 지옥에 대한 표상이 뭐냐면 뜨거운 불못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뜨거운 불못, 의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나사로, 천국 간 나사로는 안위함, 평안함을, 의식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는 의식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라고요? 죽음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편안함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찌 지옥에서 영원한 불목에서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없어진다. 내지는 죽음은 그냥 잠과 같이 아웃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마귀와 귀신이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때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듯하게 확실하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것, 명료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에 좋은 인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과학자도 많아요. 그들이 삶을 사는데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 어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 과학자가 말한 것 중에 인류의 시작, 만물의 시작, 만물의 끝,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성경의 선언에 죽음, 시작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시인도 철학자도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도전을 하죠. 빅뱅이래요. 빅뱅에서부터 나왔대요. 계속 묻습니다.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니까. 빅뱅을 만들게 된 건 누구냐니까요. 빅뱅 때문에 생물이 나왔다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고 그 빅뱅은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게 진짜 시초 아르케 아니겠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그건 말하지 말래요. 리차드 도킨스도 옛날 코스모스를 지은 칼 세이건도 유발 하라리도 그건 말하지 말재요. 그리고 생명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고등생물로 진화하기까지 그 확률이 우연히 진화해 갔대요. 우연히. 그 미생물이 고등생물로 바뀌어질 때 그때의 확률이 10의 20분의 1승. 나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전자의 크기로 태양계를 메꾸고도 남는데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내 인생과 죽음 후의 이야기를 걸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류의 시작, 만물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끝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걸 수도 없고 내 이야기를 걸 수도 없습니다. 활자의 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글로써 나타나잖아요. 뭔가 있어 보여요. 있어빌리티라고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활자로 나타내지면 뭔가 있어 보여요. 진짜같이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을 직접 만나보세요. 있어 보이나? 너무 없어 보여요. 없다 시리즈 아세요?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활자에 내 삶을 걸 수가 있어요. 특히 다시 말합니다. 그냥 인생의 좋은 얘기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과 삶의 가치관은 누구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느냐고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전제해야 됩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짬뽕이에요. 그럼 짬뽕 맛을 내면 되는 거죠. 존재가 행위에 앞섭니다. 존재가 누군가 거기에 가치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선한 비전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요, 행복이요,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멋,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 그 속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느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혹은 방황하면서 멋지게 살았어요. 이런 거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그 중에는 선한 삶도 있고 미학을 느낄 경우도 있고 방황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아간 상태,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보다도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룬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떠나기가 싫어요. 미련과 집착이 있고요. 이 세상에 미련과 집착이 없더라도 얼마나 죽기 전에 고통스러울까. 9988-234가 얼마나 좋을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골골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죽는 게 복이냐고요. 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기만 하면 좋냐고요. 뿐만 아니라 집착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를 슬프게 하거든요. 우리 9.11 사태, 미국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우리 세월호 사건, 그때 죽어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남긴 말들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가슴에 매입니까? 여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요. 큰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 나는 살고 싶어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애석하잖아요. 참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송근원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남편 품에서 했다는 말,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방언기도 드리시고 돌아가셨대요. 참 그 두 마디,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정말 쓸쓸한 겁니다. 정말 웃깁니다. 바람 같고 안개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떠남이자 곧 새로운 만남입니다. 다시 부활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에게는 동일한 인사를 했어요. See you again in heaven. 아기들아,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런데 한 아들에게만은 존이라는 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Johnny, goodbye. Goodbye, Johnny. 그랬더니 자니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니야,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우리에게는 다시 만남의 소망이 없단다. 자니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앞에 터지고 울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싶어요. 기도를 합니다. 힘없는 손이지만 아빠는 전력을 다해 아이를 끌어안고 영접 기도를 같이 시키면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in heaven. 아기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죽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과 죽음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안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정복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연장하는 법을 계속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잊고 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카르페 디엠, 즐기며 살고 기쁘게 살라고 계속 말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자꾸 잊으라고 얘기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젊은 날부터 너의 끝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 죽음에서부터 나를 바라볼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갈 수 있는 가벼운 삶. 그게 성도의 자유요 기쁨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현실에 수많은 죄를 지며 살았던 이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끝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만한 의의 기준에 달아들 만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요, 마음까지 깨끗해야 돼요. 말 한마디, 마음, 모든 행위가 퍼펙트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롭다 하실 만한 육체는 없나니. 그럼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현실에 범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거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다 영생이라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와 현실에 범한 죄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이만하면 용서됐다라고
라고 할 만한 기준에 다다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에 하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삼보 일배를 하며 죽도록 10년 이상 그곳에 가라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걸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면 나의 의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위하여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인생이 바람 같고 안개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로 진짜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싶고요, 죽이고 싶고요, 미움도 가득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싶고요, 육신의 정욕도 가득하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끝없이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이런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을 없애가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보람 있게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이웃을 구제를 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 구제하시고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의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이 복음 전하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